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제 제 9장과 일부 연결은 되겠지만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좀 덜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 참 나는 인도의 풍습 가운데 재밌는 풍습이 이제 인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상복을 입잖아요, 그죠? 그네들은 보니까 머리를 다 깎더라고. 깎고 여기다 한 개만 딱 나와. 그래서 비행장이나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 머리 깎고 싹 있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출가를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출가한 게 아니고 상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을 당하면 상복을 입잖아요, 그죠? 근데 머리를 왜 깎았을까라는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참 세상이 더덥고 난 그냥 세상을 좀 떠나서 수행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것이 그 풍습이 된 것 같아. 풍습이 된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부처님 당시도 그랬지만은 또 인도는 아직까지도 좀 모계 사회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어요. 모계 중심의 사회라서 가족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그랬더라도 이제 남편은 한 40 이렇게 되면 집을 떠나. 브라만들이 떠나서 지금 우리가 바라나시 가서 보면 강변에 이렇게 깡통 놓고 이 수염 이렇게 길러가지고 수행자처럼 하는 사람들, 그건 이제 힌두교 신자들인데, 출가예요, 그게. 출가해서 걸식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걸식하고 수행하면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겐지스 강가에서 내 몸을 갖다가 다 죽고 난 뒤에 화장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걸식한 돈 내 자기 먹는 거 이것만 하고 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놔두고 하면 그걸 장작 사가지고 자기 죽으면 집으로 안 돌아와. 그러니까 죽으면 옆에 사람들이 화장을 해 주거든요. 이제 이런 풍습이 출가와 굉장히 연관이 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집에서 한 60 이렇게 되면 영감탱이고 같이 있기가 좀 힘들잖아. 이게 방송에서 영감탱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잖아. 그러면 뭐 영감탱이도 역시나 같이 좀 출가를 뭐 1년에 한 달씩이라도 가서 출가해서 절에 들어가서 좀 정진하고 좀 나오고 그러면 좋겠더만, 뭐 끝까지 다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할머니는 밥을 꼭 해줘야 되고, 할아버지는 삼식이가 되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어떻게 붙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데 나는 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이게 왜 우리가 정말 참 진짜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외로움이란 게 있잖아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 내 죽는 걸 갖다 대신해 줄 수가 없으니까 죽음 앞에 직면하면 내가 굉장히 외로운 존재라. 외롭고 고독한 존재라. 그죠? 외롭고 고독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외로움과 고독함을 갖다가 직면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회피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라야 정진의 생각이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걸 두려워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사실은 그게 아름다운 것이거든.
나를 챙겨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거든. 정신없이 살다가 내가 지금 이러한 길을 갖다 피할 수 없는 늙음과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갖다 인식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 이제 늙어서 뭐 어디 재밌게 여행이라도 이거 잘못하면 더 정신없어. 돈 벌어가지고 이제 뭐 즐기면서 여행이라도 해주고. 늙으면 즐길 일이 있까니. 차 타고 가는 데도 멀미가 나 죽겠고 힘이 나 죽겠고 가서 뭐 밥맛이 떨어져 보면 인류 호텔에다 갖다 놔도 인류 호텔이 엄청나게 뭐 좋은 시설 해놓고 수영 시설 했는데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맥이 다 빠져있는데 천지가 다 무너지는데 호텔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이 좀 절에 들어왔어요. 난 절에 들어왔어도 그런 것을 나는 막 그냥 뭐 절에 들어오면 뭐 임시 출간가 뭐 잠깐 출간가 뭐 금방 출간가 몰라 하여튼 이름이 뭐 그렇게 붙어 있는 게 막 도로에서 그냥 삼보일비라 그래서 자갈밭에 3,000배를 때려 시켜놓고 무슨 육에 굴려놓은 것도 아니고 절에 들어오면 방 하나 갖고서 절 생활대로 예불을 하고 조용히 자기 해오던 명상하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 달이고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좀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너무 산만해. 뭔 얘기를 하면 아이고 영감 밥을 못 해줘가지고 어쩌고 그 죽은 뒤에도 밥 해주라고 잘. 뭐 때문에 못 가고 뭐 때문에 지 스스로 그러다 전부 다 인연의 애착의 끈들을 갖다 다 묶어두고 자기가 못 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못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 항상 핑계를 대상에 된다. 그러니까 좀 절에 전국에 절 좋은데 전 세계에서 한국 절만큼 좋은 자리에 앉은 데가 없어.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집 다 갖추어져 있고 보일러 따뜻하고 그 산의 숲속에 나무가 40년 50년 된 나무 밑에 산책로 조용히 걸으면서 내 혼자 많이 걸어갈 길을 갖다 생각하고 참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얼마나 좋겠어. 제발 나는 우리 전국의 불자들이 그렇게 좀 했으면 뭐 삼사순례 합니다 하고 가가지고 뭐 나는 우리 절에 오면 맨날 도장 찍어주라 그래서 도장을 갖다 찍어가서 염라대왕이 내 도장 뭐 효과가 있을란가. 내 도장 염라대왕한테 효과 없을 거라고 내가 김을 빼서 줘. 쓸데없는 짓이나 잔뜩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차원의 우리 그 신행이 이루어져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전국에 좋은 절들이 얼마나 많고 그 좋은 절을 우리는 그냥 놀이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무슨 복으로 그렇게 좋은 절터에 그렇게 좋은 명산에 그렇게 좋은 공기에 조건이 갖추어지는데 그걸 갖다 우리 놀이터로 삼을 정도로 우리가 복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좀 뭐 가서 조용히 본인들 인연절에 가서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쉬면서 한열흘이고 정진하다가 나오고 결제를 좀 제가자들도 살면서 명상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결제 기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그렇다고 해서 뭐 집을 내가 뭐 이혼을 하라 그런 소리는 안 할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와서 나만이 오롯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내 밖에 감내할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갔다가 내가 오롯이 맞부닥치면서 한번 내가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앉아보고 하겠다 이 생각을 갖다
가져주시면 좋겠다.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렇게 가져서. 옛날에 방거사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방거사도 부인이 산에서 결제를 하면, 딸하고 셋이었는데 부인이 결제하면 그 방거사하고 딸하고가 밑에서 전부 다 농사 짓고 해서 쌀이고 다 올려보내서 정진하게끔 만들어주고, 아버지가 하면 또 그렇게 또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지으면서 그 정진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집에서도 매양. 이제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펀펀 놀다가 결제하는 날 가서 벼락으로 가서 하겠다. 그거 안 돼. 그러니까 집에서 꾸준하게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쭉 정진을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서 집에서 하는데 조금 더 깊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가서 또 하고 또 오고. 이게 평생 가면서 자꾸 이제 그 공덕이 쌓여서 힘이 붙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그 명상을 하실 때 자세는 꼭 그 비로자나 7자세로 갖추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자세가 가장 마음을 갖다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세를 가지고 이제 힘이 좀 붙으면 서서 가면서도 할 수 있고 또 설거지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가르칠 때는 그 비로자나 7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만 하냐, 행선도 있고 뭐도 있고. 나는 기본적인 자선도 안 되면서 행선도 한다고, 그거 안 돼요. 전혀 힘이 없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앉아서 하는 것을 갖다 철저히 좀 해달라는 거. 그게 선정력이 붙을 때까지, 그 힘이 붙을 때까지 정신적인 근육이에요. 이게 선정의 정신적 근육이 붙을 때까지 좀 힘을 갖다가 써서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 시간과 장소 그런 것도 꼭 제때, 만약에 아침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는 한다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5시에서 6시 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이고 뭐 어쩌니게 뭐 일어나라고 피곤하고 아침에 못하겠다. 저녁에 일을 하면서 피곤하게 하지 말고 요 시간을 중심으로 보호를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바깥일을 다 하고, 이거 뭐 여분이 있으면 하고 여분 없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떤 일인데 그거 그렇게 성의 없이 해가지고 힘이 붙겠어요? 시간도 제 시간대 꼭 해달라는 거예요. 장소도 될 수 있으면 그 장소를 갖다가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 그래 놓으니까 기껏 나는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저거 깨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 있냐고. 아이고 스님 전화가 왔어. 스님 이번에요 어디 네팔을 여행을 가는데요 한 열흘 갑니다. 누구랑 갑니까? 뭐 친구들이랑 갑니다. 그거 가서 뭐 명상도 하고 하면 되겠죠? 안 돼. 가지 마 그랬더니 가야 되는데요. 갯돈을 부어놨는데요. 갯돈이나 뭐나 가지 마. 안 그러면 결제하지 말고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서 하라 그래서 중간에 자꾸 끊어서 하지 마라. 장소와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해서 정해놓고, 장소와 시간이 이 심리적인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일본에는요, 이 개호보험이라고 우리 같으면 요양보험
제도인데 거기에 그 판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요양병원, 요양원, 뭐 데이케어, 뭐 판정위원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치료할 병이 나왔다. 그럼 판정해가 요양원으로 가십시오. 요양원으로 가. 그 2달 만에 요양원으로 갔어. 요양원에서 이제 집에 가서 괜찮고 데이케어 낮에만 보호하는 대로 가시, 주간보호에 가시오. 그런 노인네들이 건강이 좀 좋아지면 병원에 갔다가 또 어쩌면, 그래, 나중에는 당시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정신도 약간 희미한 데다가 내가 요양병원에 있나, 요양원에 있나, 데이케어에 있나, 집에 있나, 그걸 구분을 못 해. 일본에는 그게 지금 우리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르신들이 그 자기 사는 GPS를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 이제 내가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거기서 항상 집중하고 그 시간대 집중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선정의 힘이 점점 커지는 거야. 힘이 커지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그게 잘 안 된다 그러고 안 된다고 막 그냥 해샀지 말고, 그러면 그런 것이 지킬 수 있는 시간을 뭐 2주, 3주 정도, 뭐 3주 정도 딱 하고, 거기는 다른 일 없이 딱 하고, 다른 일이 좀 있으면 그때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3주를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개 뒤섞어서 뭐 1년 내 한다 그래 놓고 1년 내 안 해버리는 이상한 일을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비로자나 칠자세는 반드시 그 장소도 좀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 크게 시끄럽지 않으니까 소리가 굉장히 이게 집중하는데 많이 그 문제가 있어요. 소리 좀 안 들리는 데서 하고, 빛이 너무 밝아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빛이 조금 촛불 하나 켠 정도. 촛불을 켜놓고 내가 해보니까 안 좋아. 왜 안 좋아? 촛불이 일렁거리기 때문에, 일렁일렁하기 때문에 그게 그 집중하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러나 요즘에 전기불 좋잖아요, 그죠? 너무 밝게 켜놓으면 많이 보이는 게 또 안 좋고, 너무 어둡게 켜놔도 이제 혼침이 와버리고, 그러니까 희미한 정도로 해놔놓고 앉아 있는데, 스피티라는 데 가서 그게 위에 자연 동굴 속에서 딱 위에 앞에 문 닫아버리고 위에 강창 저쪽 바깥에 하나 있고, 그 강창이 간접 조명을 하고 딱 앉았으니까 딱 맞더라고. 그냥 뭐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다리만 승복이 되지만 그냥 하루 종일 집중해서 앉아 있어도 뭐 새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장소도 여러분께서 이제 집에서 할 때 그렇게 좀 만들어서 하시면 좋고, 그 기도방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방에 안 받게끔 정진 장소라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자복은 항상 좀 지금 우리 자복들은 좀 떼똑한 편인데 조금 소음을 갖다 너무 많이 넣지 말고, 그래도 너무 얇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조금 넓게 해서 양쪽 무릎이 이렇게 자복 위에 좀 넉넉하게 있게끔 그렇게 하고, 뒷자복해서, 뒷자복을 안 하면 자꾸 뒤로 이제 그 발을 포개면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복 그것도 잘 하고, 그다음에 반가부좌는 다리를 바꿔가면서 이제 하고, 그래서 하단전에 집중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그다음에 손은 선정인으로 해주시고, 이제 이 혀는 입천장 그 앞니 뒤쪽에 이렇게 대주시고, 눈은 반개해서 눈으로 바깥을 뭘 보지 말고 반개해서 자기 콧등이 보일 정도로 살짝 감고, 그냥 눈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버려. 그리고 이제 호흡은 그냥 자연 호흡에 그대로 맡기고, 그리고 이제 그 염불 하면 염불에 그대로 소리 내서 집중하고, 염주 들고 하면 이제 선정이는 못 하겠죠.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어깨, 항상 이게 허리는 반듯하게 세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여기 하는 도중에 까딱 잘못하면 자꾸 이제 상기돼서 머리가 아픈 경우인데, 그걸 머리로 해서 그렇거든요. 항상 하단전에다 두고서 이제 해주시기 바래요. 해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 생사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경우는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선의 방식을 갖다 철저하게 가려서 이제 해주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그 힘이 조금씩 얻어질 때마다 이것 때문에 스님께서 또는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 권유를 했고 권선을 했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자꾸 딴 얘기들 하지 말라고. 이거는 이미 검증이 다 되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알고 실행만 하면 검증 다 되어진 얘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자꾸 이제 그 하면서 실제 하지는 않고 입만 떠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건 백날 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 9장 위파사나 수행, 여기부터 이제 오늘부터라는데, 여기는 안에 내용들이 정말 당차입니다. 우리가 그 잘못되어진 견해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논파해 나가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생각에 의해서 된 방법을 갖고서 정진을 해가지고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 의사가 무엇을 잘못 진단했다. 그리고 잘못 진단한 것에 의해서 약 처방을 갖다가 했다고. 그 사람은 까딱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 분을 뒀느냐면, 이 위파사나는 잘못되어진 것을 타파한, 그러니까 바른 견해를 갖고서 관찰해야. 이를테면 간법무하다, 모든 존재는 다 자성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대할 때 다 그렇게 대해야 그게 맞거든. 근데 만약에 그 힌두교식으로 대한다 그러면 힌두교에서 아가 있다. 아가 있는 걸 통해서 만약에 그 명상을 하면 그 나온 것이 그 고행주의 이런 것밖에 안 나온다고. 그 고행을 죽자사도 했는데 그럼 뭐하냐? 번뇌가 가시지 않고 그네들은 가고자 하는 것이 저 브라만천에 태어나는 것이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어. 불교 안에서도 이제 아비달마 구사는 부파의 유철학, 그 다음에 유식철학,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여러 학파들의 그때 당시에 얘기가 이제 전부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건 내가 조금 단순화시켜서 구체적으로 그래도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그게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그대로 횡행하는 내용이야. 지금 세상에서도 그때 철학이, 만약에 도덕 부정론 같은 게 그때 있었거든요. 이 세상은 도덕이라는 게 없다. 그리고 마음이라는 것도 없다. 그리고 아트마이라는 것도 없다. 이 세상은 오로지 물질뿐이다. 따라서 물질뿐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살인이 아니다. 왜냐? 철학적으로 볼 때 칼이라는 쇠붙이의 물질이 사람의 목이라는 물질을 지나갔을 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냐? 지금 마오쩌둥하고 똑같잖아요. 얼마 전에 죽은 마오쩌둥 생각이나 덩샤오핑 생각이나 공산주의 생각이 똑같잖아요.
그 사람 뭐라 그러냐고. 그 천안문해 사태 때 10,000명이 탱크에 깔려 죽었다. 총을 맞아 죽었다. 이 거대한 그 중국 땅에서 10,000명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린다. 통치역에서 10,000명 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아무 인과도 없다. 그 저거들도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죽었는지 발표를 안 한다고요. 발표했는데 6만 명 죽었대요. 내가 볼 때는 그 WHO에서는 볼 때는 뭐 수십만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물질론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예를 든다 그러면 뭐 도덕 부정론이 있었다. 도덕 부정론이 무엇 때문에 문제인가? 왜 그게 철학적 한계를 갖고 있는가?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영혼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브라만 계통의 아트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창조의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브라마너가 있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무엇이 철학적 결함인가? 우리 이런 것을 갖다 한국에서 전혀 불교가 구분을 시켜주지를 않아. 그렇게 하면 이게 수행에 굉장히 장애를 가져가 버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거는 2600년 전에 부처님 말씀이지만은 지금의 다 90%의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얘기들을 갖다 여기서 이제 상당히 안의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은도 내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1번 반야지를 설하시기 이전에 가르침은 서가께서 공성지에 설하시기 위함이네. 그러니까 반야부의 설법을 갖다 하시기 이전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들은 이를테면 초전 법륜을 하신 그 가르침들, 그러니까 삼법인 사성제 8정도 이거 가르치시고 이렇게 아라한과를 가르치시고 했던 이 내용들이나 방등부를 가르치면서 불의의 법문을 갖다 가르친 이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반야부를 갖다 설법하기 위한 기초학문이다. 기초수행이다. 예비수행이다. 선을 하기 위해서 선의 예비수행이 있듯이, 선의 예비수행이 있듯이 이건 예비다 그 말이죠. 공성을 말씀하시기 위한 예비수행이다. 그러니까 상대 분별 세속지에서 받은 고통 없애려면, 그러니까 이게 아가 있고 아에서 발생한 내겐 좋고 내게 싫고 나를 중심으로 분별심을 일으켜서 나에게 좋은 것은 계속되기를 바라고 나에게 싫은 것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분별심이 크게 일어나면서 계속 시비가 붙는 거란 말이야. 왜 시비가 붙느냐? 내한테 좋은 건데 저 사람한테는 안 좋은 거야. 전부 다 상대적으로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내 분별심 따라서 전부 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계속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세상 전체가. 세상 전체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텔레비 보고 앉았으면 아이 뭐 이 당에서 얘기한 것은 지금 옳다고 죽다 살다 얘기했는데 아닌 것이 반인 것 같고 이쪽 당에서 얘기했는데 또 죽다 살다 얘기하면 아닌 것이 반인 것 같고 그래서 헷갈려 죽겠네. 별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나의 분별심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내가 고통받는 것도 아에 의해서 내가 분별을 해서 갈등을 일으킨 구조 때문에 괴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애려면 공성의 지혜를 갖다가 꼭 일으켜야 돼요. 공성의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자성이 없고 아가 없어서 아가 없어. 그러니까 아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내가 실제로 선을 통해서 체험돼지고 생각도 그렇게 하면 공성의 생각이 시비분별하는 일이 사라진다고 말이야. 죽음이다 삶이다. 나는 사는 것은 좋아하고 죽은 건 싫다. 이 생각도 사라진단 말이야.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좋아. 이것도 사라진다고. 그래서 공성의 지혜를 꼭 일으켜야만이 된다 그러냐. 공성의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전부 다 싸움밖에 없지. 싸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이 생각을 갖다 근본적으로 꼭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상대 분별 세속제와 분별 떠난 진제를. 그러니까 알을 가지고 자꾸 상대적으로 분별을 해. 알을 가지고. 자꾸 분별을 한다. 저건 나한테 좋고 저건 싫고. 저거는 믿고 저거는 나한테 사랑스럽고. 자꾸 분별을 해. 우리는 세세생에 살아온 업이 그거야.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이걸 갖다 세속제라 그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런 뜻이지. 사실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가지고서는 전혀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 분별, 아가 사라져서 그런 분별 마음을 떠난 그걸 갖다가 참된 세계다. 그런 진제다. 왜?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도 이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로서는 괴로움이 안 일어나니까. 분별심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괴로움이 안 일어나니까. 그걸 진제 그래요. 세속제와 진제를 갖다 여러분이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속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하여튼 돈이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차라리 거지가 행복하겠다. 그래. 이게 이제 세속엔 뭐가 하나 행복이다. 오래 사는 게 참 행복입니다. 브란스의 브란스인가 어디 유럽의 브란스지? 수녀님이 118살에 돌아가셨다고 텔레비 나오더라고. 눈도 다 처제가 깡기가 떠지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다. 글쎄 118살을 사신 게 행복했습니까? 물어보면 아이고 그럴 거야. 그럴 거란 말. 그 또 어떤 분은 한 분은 연세가 100순 돼서 돌아가시는데 딸이 한 분 계신데 80이야. 외손녀가 한 분 계셨는데 60이야. 그리고 정손자가 한 분 계셨는데 장가 가서 뭐 얼마고 30 몇 살 넘었고 고손주가 살았다. 왜 따님 한 분밖에 안 계셨냐 그러니까 엄마가 100살 사니까 아들, 딸이 그 앞에 다 죽었어. 그게 오래 사는 게 행복이냐? 100% 행복이 아니야. 오락가락 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진리로 인정한다. 두 가지 사실을 제라 그래. 제자는 진실이란 사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세속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제 그게 쏙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살면서 뭐 엎었다 뒤집어졌다 그러고 산다고.
부자가 됐다, 부도가 났다가 뭐 결혼을 했다, 이혼을 했다가 태어났다, 죽었다가 좋아하다가 쌈박질 하고 맨 그렇게 살아. 그 사실도 그대로 지금 인연 지어져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분별을 떠나서, 분별망상을 떠나서 양극단을 다 떠나서 진정한 니르바나의 상태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로서 인정한다고 봐요. 두 가지 사실을 다 인정한다. 두 가지 사실을 진리로 인정. 분별 떠난 진실은 마음으로 알 수 없고, 이거 참. 분별 떠난 진실은 마음으로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진재는 분별 떠나서 욕심이 다 사라진 상태는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는 것은 이게 안 돼. 지가 딱 떨어져 봐야 알아. 아무리 생각을 가지고 설명을, 부처님께서 45년 설명한 거야. 그래 놓고 이제 당신도 설명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 있다라는 것만 자꾸 얘기했지, 이제. 왜 안 되느냐? 밥 안 먹은 놈한테 밥 먹은 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배가 안 불러. 그 이제 아프리카에 국경 어느 의사에서 가서 진료를 하는데 감기가 걸려서 왔어. 가서 감기약을 갖다가 그 3일치를 지어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이거 먹으라고 이제 그 3일치를 9봉다리 지어서 줬어. 그 이제 그 3일 뒤에 이제 의사한테 또 왔어. 왔는데 다 먹었냐 그러니까 한 봉지도 안 먹었다는 거야. 다 갖고 왔어, 약을. 왜 한 봉지 안 먹었냐 그러니까 밥을 한 끼도 못 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고 먹으라 그랬잖아. 밥이 없어서 한 끼도 못 먹는데 감기약을 어떻게 먹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밥을 먹는 것을 줘야지, 그죠? 감기 치료하기 전에 밥 먹는 것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밥을 먹는 것을 모르는데 감기약을 가지고 배를 불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그 화두를 들거나 이게 실수행에 들어가면 자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장난을 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있어. 그래야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러나 밥을 먹는 것을 갖다 배고픈 사람한테 100년을 강의해도 밥을 한 끼 주는 것만 못해.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재는 내 생각으로 그 구분을 해가지고 이게 깨달음이 이런 것일 것이야, 분별망상이 떠난 것이 이런 것일 것이야, 막 경전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 아무리 헌다손 치더라도 장님이 코끼리 뜯는 거야. 그래서 불교는 정진을 해서 네가 그렇게 되라고 얘기했지, 말로서 하는 것 같으면 그까짓 걸 갖다가 누가 못해. 머리 좋은 놈은 다 하지. 마음으로는 생각을 헤아려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마음이라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분별망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서 있고 내가 이렇게 이해했다, 내가 저렇게 미워했다, 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정진을 통해서 이게 그 분별망상이 딱 떨어져 버리면 그런 세계를 중도의 세계라고 그러고, 그걸 중도를 갖다 도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첫머리에 이 두 개송이 그냥 핵심적인 부분을 갖다 바로 콕 찔러서 다 얘기하시고. 그대들이 왜 망상을 떠나고 본질적인 진재의 체험을 있어야 되냐는 것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해놓으신 개송이에요.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비 수행으로서 글도 알고 경도 알고 정견도 갖추고 다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지. 본질적인데 진지에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뒤에는 다음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BTN 그 부타에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수원 불자님, 김나인 불자님, 김정숙 불자님, 이지영 불자님, 이택노 불자님, 조정래 불자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불법 정진에 그 진척이 있으시기를 갖다가 축원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